현장과 삶 속에서 또한 이번 추석 명절 또한 모든 시간표 속에서 오늘 다음 또한 이틀 후에 드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뢰라고 그러죠. 지금 시대는요,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게 깨져가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못 믿어요. 불신이죠. 완전히요. 부부간에도요, 안 믿어요. 잘 못 믿어요. 참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도가 지나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끝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게 되어지기도 하겠죠. 뭐 부부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서로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가요. 어떤 데 보니까요. 그 직장에다가 그 사무실에다가 CCTV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 어떨까요? 힘들겠죠, 되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교회도 우리가 교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잘게 쪼개고 그랬더니 세밀하게 재미있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야 진짜 이게 말씀들이 스며들어가듯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큰 교회들 가보면 실력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부목사 한 분을 보니까 메시지를 딱 하는데 여기에 실력 있는 청년들이 딱 붙어가지고요 유튜브를 만들어내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가 메시지를 하면 이제 거기에 자막 같은 거 달고 뭐 하여튼 여기에 배경음악도 달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 저작권에 걸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네들이 반주하고 다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만들어낸대요. 와, 메시지 딱 떨어지자마자 한 2시간인가요? 1000명, 10,000명이 돼버렸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럼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이제 음악 다루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딱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예배 분위기가 싹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랩런트들을 키우니까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한요,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의 분위기가 되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요, 여기다 교회를 하나 적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예배를 1번 드렸다, 10번 드렸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한 번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정말 언약을 잡고 말씀의 비밀을 딱 찾아서 한 주간을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또 좋은 점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 또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딱 오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서로가 믿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놀이터가 되겠죠, 교회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성경의 예화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인가요? 이 말씀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기에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곧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흉년으로 인해서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요. 가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아합에 의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인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쫓기는 인생, 지명수별자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사르밧에 있는 지역에 가보면 한 과부가 있다. 그 과부에게 가서 너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가라. 엘리사가 이제 그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옆에 이제 과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과부에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이 과부가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게요. 네 손에 있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떡 있으면 나에게 달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의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랬으니까 떡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집안의 형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과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지금 떡은 없고 집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과 그래 또한 기름 조금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를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와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 당신이 달라고 하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나에게 달라.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미리 알았다면 안 달랬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음식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떡을 주라.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떡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지는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떡을 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저 항아리에,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가루가 차고 넘치도록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차고 넘칠 것이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떡을 먹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우리가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뭐죠?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으로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어요.
항상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베드로도 기도하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옆에 누가 있느냐?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그 안진뱅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요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안진뱅이 이 절대 불가능한 불구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 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얘기하라면 못할 분이 없어요. 왜?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요. 많이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정말로 어떠한 중요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다.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 또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땅 보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뭐라 하죠? 그러고 열방의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니까요. 회복 불능이라니까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다니까요. 다 끌려갔는데요. 근데 이 이사야가 거기에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찾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열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와 모든 것이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안개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사야는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방의 아들 딸들이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냐? 많은 치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금요일날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치유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치유는 뭐냐? 믿음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나도 가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선 안진뱅이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고 그래 또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아, 진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맞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정말로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코로나 기간입니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불신이 또 들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가요. 코로나 맞으신 분들 있죠. 예? 아니, 저기 백신 맞으신 분들 있죠. 여기 다 맞으셨죠. 권주목도 맞았죠. 예, 저하고 김사모는 안 맞았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요, 뭐 백신 맞고서 뭐라고요? 막 피가 튀겨가지고 죽었다. 뭐 했다, 뭐 해서 죽었다.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신이 되어졌는지 지금 뭐 맞는 숫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오늘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요, 분명하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으로 아, 진짜 맞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진짜 내 안에 받아졌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믿음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것을 깨닫겠지만 근데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오거나 저 사람을 볼 때 도저히 저거는 이해가 안 돼. 저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으로 봐야 되면 이걸로 보여줘야 돼요. 아, 진짜로 사단이 있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른발걸음 속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영적인 존재가요, 알아져야 돼, 먼저.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요? 이 땅의 진짜 문제. 이 진짜 문제 시작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뭐죠?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이 믿음이 딱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그 죄의 모든 근본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도소에서요, 이제 그
살인범이 이제 교도소에 갇힌 거죠. 이 살인자가요, 연쇄살인자인가 하여튼 살인자가요, 거기에서 모범수로 이렇게 계속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이 변했네?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선하게 받고요. 주위에 모범수같이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여기저기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 풀어줘야 된다. 가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형량보다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 탄원서를 계속 쓴 거예요. 그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 가석방돼서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달 만에요. 또 다른 2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요. 너무나도 죄가 많고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죄뿐일까요? 재앙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주가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땅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이 없잖아요. 끝내 어떻게 되죠?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누림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떡하냐? 완전히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까? 계속 의문을 갖고 퀘스천을 그립니다. 그 모든 답이 여기 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진짜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사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해결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도 떤대요. 이 영적인 사단도 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도요, 바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꺾이는 것이죠. 해결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믿음 이전에요, 이 사실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되면 내려놓음이 되어야 됩니다. 뭘 내려놓죠?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죠? 불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내 기준, 수준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볼 땐 이해 안 돼요. 내 이성으로 볼 땐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수준으로 볼 때는요, 절대 저거는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때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자꾸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이 사단이 불신앙으로 자꾸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항상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려놓으면 또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꼭 붙잡을 것.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내려놓지만 이거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가요, 뭘 붙잡았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요, 믿음으로 섰습니다. 어떻게 그 골리앗이 딱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정말로 대단한 용맹했던 그 모든 장군들도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서느냐? 믿음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기에 믿음으로 섰다. 딱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죠? 언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나아만 장군, 그 당시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거를 하녀가 봤어요. 봤으면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그 하녀가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고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라가 또한 이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시간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됐어요, 자기 병이. 근데 하녀가 뭐라 그러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때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면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녀가 그 목숨이요, 파리 목숨 같았거든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녀가 뭘 잡고요? 언약의 말씀을 잡고 딱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바나바, 이 바나바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뭘 가지고 내놨는지 알아요? 믿음 가지고 내놨어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내놓은 거예요. 왜?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이 교회가요 믿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열악한데요, 부족한데요. 근데 이들이요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아주 미약한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요 이 강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언약,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시고 모든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맞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골리앗이 꺾이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세 번째는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해요.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또 그걸 바꿔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고 그 사실이 내가 믿어졌다면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내려놓는 작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엘리트들이나 지식인들이 이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초자연적인 초능력과 정말로 지식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지 못할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고 이 세상에 가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어디나 존재하시고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식인들이 창세기를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창세기 때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화다. 어떻게 천지창조를 6일 만에 짓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또 어떤 지식인들은 뭐라고 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맞는 거다. 하루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도 짓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 것이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죠? 붙잡는 거예요. 내려만 놓으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45년을 그 약속을 딱 잡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요. 믿음에 그러면서 증거. 믿음으로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쭉 믿음으로 가는데요, 내 인생이요,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모났던 것들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이요, 편집돼서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학자인 이어령 교수님, 지금 목사님이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말씀을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들었을 때는 1장을 못 넘겼는데 1장 1절을 못 넘겼는데, 그런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이게요, 다 진짜 믿음으로 보니까 자기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집돼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요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데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신이요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데 말씀 믿고 가는데요. 내 삶이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팅해 놓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족한 제가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목회자로서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완벽하게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해 가는 것이죠. 자꾸. 내가 나를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꾸 설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언약 잡고 가는데 그것만 했는데 내 자신이요. 멋진 삶으로 디자인되는 겁니다. 멋있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가는 거예요. 내 그릇은요,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언약을 잡고 믿음 앞에 탁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내 이 조그만 병뚜껑만한 그 속 좁은 그 믿음을요, 그 내 존재를요, 하나님께서요, 멋지게 이 그릇을 키워가지고요, 디자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뭐가 되어지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도요, 우리가 잘 뭐 이렇게 흐름도 따라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믿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원네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도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언약 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 교회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응답으로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많은 것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속에서 도전하고 믿음 속에서 인도받고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